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6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뼈에 3분의 1은 시므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뼈에 누리고 3분의 1은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예, 우리 마지막 구절까지 합독 우리 하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스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 그 후세의 조금 낫지 못한 계략이 이제 압살롬에게 채택되고 아이도벨의 그 참 나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인 그 참 뛰어난 계략,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난 계략이지만 그 악한 계략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는 계략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서 오늘 이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 첫 번째로 다윗은 이 전쟁에 앞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우리를 이길 자가 없고 또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또 믿음 가운데 다윗이 달려나갑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다윗이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 세 사람에게 군대 장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압을 만나거든 해하지 말고 선대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 가운데 이길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좀 선체해서 살려주라. 이렇게 세 군대 장관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을 하는 그 또 이면에 다윗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군대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조직을 개편하고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이 천부장, 백부장은 이제 출애굽기 18장에서부터 유래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천부장, 백부장은 이 백성들의 재판을 돕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 천부장, 백부장이었습니다. 1,000명을 감당하고 100명을 감당하고 또 10명을 감당하는 이제 10명을 감당해서 우리 같으면 이제 구역장 같은 거죠.
10명의 사람을 감당해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도와주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 감당할 수 있는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십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은 그 구역 10개 구역을 담당하는 이제 그 지역장님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구역장으로 안 되면 지역장님한테 가서 이제 물어야 되고 또 안 되면 이제 약간 이제 교구장님한테 가서 물어야 되고 교구장한테 안 되면 대교구장님한테 가서 이제 묻게 하는 그렇게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세운 것이 이제 천부장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의 천부장 백부장은 그런 카운셀러 역할이 아니라 군대 장관을 말합니다. 1000명을 감당하고 100명을 감당하는 이제 우두머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우두머리들을 세우고 또 그 가운데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 이 세 사람을 3등분해서 그죠? 3등분해서 이 군대를 편성합니다. 조직을 편성하고 이렇게 군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가겠다. 내가 앞장서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끌겠다. 다윗은 이제 노새하였고 또 이전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생명이 위협할 때 이제 당신은 좀 나오지 말고 좀 이제 뒤에 계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 뒤에 빠져서 전쟁을 감망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선에 나가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왕이 친히 백성들과 또 군대들과 군사들과 내가 친히 함께 할 것이다 했을 때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는 전쟁이고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지만 그 또 내면에 이면에는 다윗이 철저하게 이 싸움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펴볼 이 하나의 영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압살롬의 죽음에 관한 것인데 이 압살롬의 자랑이 뭐였냐면 뛰어난 외모였습니다. 압살롬의 머리는 흠이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 할 정도로 그리고 머리가 얼마나 이게 굵고 빛나고 그냥 무게가 이렇게 많았는지 그냥 뭐 보기에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외모를 자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압살롬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어디에 탔냐면 노새에 탔습니다. 이 노새에 탔다라는 것은 뭐 큰 귀족이나 왕족들이 왕이 탔던 것이 이제 노새입니다. 이제 노새에 탔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그 자신은 왕이고 또 뛰어난 외모를 자랑했던 그 압살롬이 참 너무너무 그냥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화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보는 그런 만화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9절에 보면 그 노새를 타고 가던 압살롬이 도망을 가다가 이렇게 가지가 풍성한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해도 힘든 그런 연출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신이 자랑으로 삼았던 머리 그리고 자신이 자랑으로 삼았던 노새 이 두 가지가 자신이 결국 죽게 만드는 패배의 원인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심판거리이고 겸손한 자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된다. 근사한 말이죠.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자랑거리는 결국 교만하고 악한 사람의 자랑거리는 결국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심판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자랑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랑거리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 볼품없고 연약하고 또 참 사람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낮추고 그 자신을 낮추고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볼 때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하는 이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이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에 뭐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준비하고 결심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뭔가를 정비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의 그 갈멜산의 850대 1 그 대결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제단, 그 역사 가운데 엘리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뭔가 거리 나고 이가 빠지고 뭐가 나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정비하고 새롭게 하고 또 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1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최초에 세웠던 그 12명의 사도를 골을 채우고 이가 빠진 것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그런 원리 외에도 영적인 내면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6월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사건 이것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6월절의 다른 이름은 뭐냐?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뭐냐?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면은 너희가 6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 1회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을 먹으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누룩이 뭡니까? 이제 죄입니다, 죄. 누룩은 죄이고 허물이고 이제 신학에 오면 이제 뭐 불법한 교훈 뭐 이런 것들로 표현될 수 있는데 어쨌든 누룩이 대표하는 것은 흠입니다. 점이고 제거해야 될 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집안 가운데 무교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뭐가 오지 않느냐면 6월절 다음에 뭐가 옵니까? 오순절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뭘 제거해야 되냐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6월절 지나고 성령이 오소서 한다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누룩을 제거해야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의 습관, 잘못된 죄의 습관,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은 하나님이 임재하기 힘든 그런 생활의 습관이 있다든지 뭐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도 사실 본인이 압니다. 아니, 내가 이러고 사는데 성령이 충만해질까? 물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뭐 소 뒷걸음 치다가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줄 수는 있지만, 삶의 증거가 남아있는 누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너를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역사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암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암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여도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선행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순서가 그런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된 다음에 따라오는 육적인 복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런 복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파래져 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내 삶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또 뭐 우리 사업장이 잘 되고 우리 집에서 키우는 귤이 너무너무 맛있어지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이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4차원의 영적 세계 이런 것도 우리가 알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시문대로 거두습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 가운데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될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승리는 결국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세워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런 왕국,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것이고 이루어 갈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결국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왕으로 세워지고 보기하게 만들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17살 때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자꾸 되뇌이고 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간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겠다라는 고백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나의 삶을 인도에 가주십시오. 인도에 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그런 말씀이 언약이 붙들어 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목회가 안 되지? 왜 내 삶이 어렵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이 반향 가운데 내가 목적을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또 뭔가 계획을 할 때 모든 일들이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느냐 돌이키게 하느냐 또 세워줄 수 있느냐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 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대로 나를 인도해 주셨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나는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나의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좋으심, 토브,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성경에서 제일 좋은 단어만 골라서 두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그 구절 가운데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구절이 들어있고 그것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이 시궁창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할 수 있고 패배자처럼 도망간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날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그런 원리 가운데 내 삶이 있는가를 돌아볼 때 성령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세우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쓸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이런 확신 가운데 증거와
간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가 이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이 한마디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이 말씀이 없었으면 아마 새벽 예배 안 할 거예요.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운대요. 그러니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 말씀이라도 붙들고 내가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새벽 예배가 차지하는 비용이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동트기 전까지 그냥 철야해가면서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런 기도의 모습, 기도의 모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를 간절히 찾는 이 모습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좋은 계략과 아무리 좋은 방법과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한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패하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고, 지금은 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한 열매로 맺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보지만 억지로라도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부모의 극성과 부모의 노력이겠지만 어째도 주의를 지키는 아이들, 어째도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아이들이 저는 영적으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앉아있는 것,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노력해야, 얼마나 부모가 희생해야 그 자리에 아이를 앉힐 수 있다는 사실을 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아이들, 저도 이렇게 앞에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아이들 헌금을 제가 잘 챙기지 않거든요. 왜? 알아서 하겠지 싶지만 안 해요. 애들은 절대 안 합니다. 목사님 아들이라 할까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잘 안 합니다.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챙기는 부모, 주의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부모,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공부하고 다음날 자고 있으면 부모 마음에 깨울 수가 없습니다. 또 아프면 깨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번 주 어떤 다음 주 또 드리지, 또 다음 주 또 드리지 하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난히 억지로라도 끌고 오는 부모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부모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제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원리대로 사는구나. 내 방법대로 사는구나.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는구나.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 네가 좀 아프니까 좀 쉬어. 네가 어제 밤새도록 공부했으니까 좀 쉬어. 누구의 방법이에요? 부모의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평생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누가 책임질까요? 부모가 평생 죽는 그날까지 자녀 신앙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할까 안 할까 이런 걱정을 왜 해야 됩니까? 평생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르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인지상정,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네가 네 자녀 다 이때까지 다 했는데 뭘 나한테 이제 와서 맡기냐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누가 책임져 주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야, 내가 40년 동안 너를 책임져 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40년, 50년은
아빠가 책임져 못 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참 부모로 참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어라. 하나님 결국 아버지가 너를 책임져 못 져. 아버지는 네가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너를 이렇게 서포트해 줄 수 있지만 그 서포트도 너무너무 부족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100가지 은혜 가운데 0.0001 한 가지 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리 자녀에게 손해를 끼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괜히 내가 나서서 내 방법대로 자녀를 키우면 애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치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 끝내 세워지고 복을 받고 승리하는 놀라운 영적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서 이 새벽의 도울이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증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승리를 확신하며 전쟁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러나 자신이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소홀하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는 많은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무엇을 하든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우리가 이 원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다니고 싶은 교회 또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또 외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33년 동안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이란 세움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